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로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2절입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449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이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2절입니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 한 번 더.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한 번 더.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찬송가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326장입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이성회 하나 되어서 이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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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32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온 눈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3절입니다.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돈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드리심으로 우리 변화산 교회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발자가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드리옵나이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이 이 복된 주일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싸움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몸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고 만나는 저희들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송과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다 누리고 체험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똑똑함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지혜도 이 세상을 이기는 데는 하등 쓸모가 없나이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를 지혜롭게 또한 명철하게 우리를 총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자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찬송과 우리의 모든 봉헌과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농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이 시간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시간 되었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모든 빚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해결임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노래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가독 18번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35장 찬송 들으신 후에 이형건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주야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닿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까지 주님을 믿으며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 고난을 통해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셨고
또 여러 연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삶의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왕의 길을 걷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이 죄의 종이 된 모습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밥을 먹을 때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가 직장을 갈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 동안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악취가 나는 성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보며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인격을 닮아가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처소가 어디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잠깐 나그네로 사는 것임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와 또한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모든 걱정과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삶의 문제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부모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배필을 만나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먼저 자녀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다만 이 땅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나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고 믿음의 싸움을 같이 싸워나가는 믿음의 배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직장 생활 가운데 사람들에게 치이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힘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먼 거리를 운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농아인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순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행정적인 업무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행정적인 업무와 여러 관련자들을 만나며 일을 조율해야 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 세상적인 일의 절차들을 관련자들과 의논하고 진행해 나갈 때에 그 마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때에 따라 필요한 지혜들을 부어주셔서 일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예산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을 채워주셔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시고 또한 성도 간에 부정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건축을 진행하오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흑암들이 사라지고 모든 부정한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할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명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혹시 덕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하나님 앞에 이 낮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저희들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시간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직분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데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다 받으셨죠?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여러분들 권사, 안수집사, 뭐 전도사, 서리집사, 교사, 찬양단원, 뭐 기타 등등 반주자 뭐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데 과연 그 직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자 교육을 이렇게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자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은 또 우리 청년들도 잠재적 또 직분자들이고 꼭 뭐 집사님,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직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맡은 모든 직분에 관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디모데전서가 끝날 때까지 이제 이 직분에 관한 직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예요. 임무. 그거를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이다.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명이 있나 없나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목사님들에게만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맡겼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고, 내게 찬양하도록 하셨다. 나로 하여금 어떤 직분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무를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있는데 그 임무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임무를 맡았어요. 우리가 임무를 맡았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원리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임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임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근데 나에게 이 직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직분이, 이 직분자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직분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도 똑같아요. 사회생활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있지만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여러분이 맡은 바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장님은 사장님으로서의 임무가 있고, 사원은 사원으로서의 임무가 있고, 우리는 다 임무가 있는 거예요. 임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이런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만 우리가 국한하지 말고 교회와 또 교회 바깥의 나의 모든 삶과 서로 다 연결해서 이렇게 볼 줄 아는 좀 더 넓은 시야의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은 우리가 늘 하지만, 직분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임무가 있는 자가 직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무라는 말을 보고 우리가 사명이라는 말로 다시 쓸 수 있다 그랬죠.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도, 또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임무거든요.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1번 세례를 주고,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은 없애고, 이거예요. 과거 옛사람의 모습은 없애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 다음에는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요, 어쩌면 제자 삼는 일인데, 이 제자 삼는 일을 하려면 먼저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이제 교회에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당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모습을 지우세요. 옛사람의 모습을 지우세요. 과거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지우세요. 그리고 이 교회 생활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에 집중하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회사에 어떤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왔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이 회사에 딱 들어오면 이 회사에 맞는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야 되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자 교육을 합니다. 과거에 당신이 어떻게 살았던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회사에 가면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게 아니고 신입생 교육을 하죠. 신입 사원들 교육을 하죠.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우리는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회사의 가치관, 회사의 것들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서 이런 회사의 움직임에 당신도 동참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다 이런 과거의 것을 비우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어느 곳에서나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저절로 커진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엄마들 믿습니까? 어머니였던 분들, 지금도 어머니인 분들, 애들이 저절로 커요 안 커요? 가만히 놔두니까 저절로 커요 안 커요? 안 크잖아요. 또 큰다 그래요. 엄마들이 아는 사람들 저절로 커 뭐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저절로 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싸면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도리도리 해주고 막 애들하고 놀아주고 이거 뭐 눈 초점 맞추는 그거 해주고 하다가 이제 조금 컸어. 이제 뭐 이렇게 찬영이는 아직도 이제 부모님이 막 100% 다 손이 다 가야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와서 이제 규현이 정도 때가 되면요, 지가 젓가락질 하겠다고 막 설치고 숟가락과 퍼가지고 밥은 온데 얹혀놓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닦아주고 치워주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얘야 어릴 때부터 에디슨 젓가락 사주면서 젓가락질 해라 뭐 이러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서 말하는 것도 가르치고 옷 입는 것도 가르치고 계속 화장실 가는 것도 가르치고 이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애가 점점 더 커요. 이제 도연이 정도의 나이가 돼요. 또 뭐 예린이나 하임이 정도의 나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얘들아 너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인사하고 학교 갔다 오면 인사하고 자꾸 가르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세상에 신입으로 왔잖아요. 신입으로 왔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전에 네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 안에 있을 때 그 삶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에 적응을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이고 세례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과거의 삶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세례받은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과거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버리고 비우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배움의 시간,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는 시간이 뭐냐? 세례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이 뭐냐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가 세례를 주는 일이다. 이건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가르쳐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은 두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는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1은 2대 5 곱하기 5는 25다 가르쳐 주죠.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라.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은 어떤 것이며, 성찬을 할 때 너희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이 모아져서 삶이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일이고,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 가르침이 머릿속에 남게 되고 마음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남고 마음에 남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행동하고, 어떤 순간에
마치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혹은 그때 우리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우리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러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 가르치는 일이다. 가르치는 일. 그래서 입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여주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입으로만 가르칩니까? 그러면 사람이 따라야 안 따라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 보고 나라 그래. 이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한테도 이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듣기만 듣는 게 아니라 두 눈이 달려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사시네,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모님들이 늘 싸워, 부모님들이 막 싸우면 자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1번 싫다. 싫다. 나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 난 결혼 안 한다. 딱 요렇게 가더라고. 그리고 나는 빨리 집 나갈 거다. 나는 빨리 집 나가서 독립할 거다. 학교도 부산에 안 있고 난 서울에 갈 거다.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청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애들이 뭐 한동대학교 가고 저 멀리 있는 애 지방대학교 오고 왜 다 인서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서울 안 하고 다 밑으로 내려와. 합법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가지고 일단 집에서 떠나가자. 나 집이 너무 싫다 이거예요. 집이 좋으면 안 떠납니다. 가락해도 안 떠납니다. 가락하면 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집이 좋아봐.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자기들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요. 근데 부모님들이 싸우고 이혼하고 그리고 마음에 뭐 괴로움과 막 온갖 좋지 못한 이런 것들이 가정에 넘쳐봐요. 그럼 자식들은 점점 집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본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말로 사는 것보다 보여주는 가르침, 서로 사랑하는 가르침,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대하고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자식들이 그걸 보고 우리 집은 행복한 집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의 이런 보여주는 이런 교육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들을 깨닫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안 된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이 본문을 가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머물러 한 것은 내가 너를 그곳에 목회자로 내가 보낸 이유는, 혹은 교사로 보낸 이유는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너를 보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이 디모데 전서 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 우리 반야신경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오늘 코란경 1장 2절 말씀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뭐 같은 종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노와 맹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장자의 책, 소크라테스의 책, 그런 책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엉뚱한 다른 것을 가르치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자는 몇 분이에요? 누구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기성전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두 감람나무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혹은 뭐 누가 말하기를 안상홍이가 내가 보혜사다, 자기가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해도 이야 정말 내가 이때까지 듣지도 못했던 말씀을 내가 듣네,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어디서 가르침에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여기서 떠난 말씀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다른 어떤 것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교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진정한 이유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나의 엉망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죄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뭐 교회만 와, 우리 교회만 와, 교회만 와. 여러분들 교회만 오도록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은 속죄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을 가르치게 될 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행동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를 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영들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의 피 하라면 절대 안 해. 오늘 또 실험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뭐냐면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은 여러분이 다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여러분이 죽음이 가까울 때, 진짜 여러분들한테 저승사자가 찾아올 때, 정말 여러분들한테 시커먼 어둠의 영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들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의 이름이 있어. 그게 바로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 하는 순간에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저승사자들이 떠나가요. 나중에 죽을 때 한번 봐요. 찾아오는지 안 찾아오는지. 귀신들이 막 찾아온다니까. 나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귀신이 떠나갈 믿음입니까? 아멘 한 명. 여러분의 믿음이 귀신이 떠나갈 믿음입니까? 네, 복사판.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악한 영들이 떠나갈 믿음입니까? 그럼 떠나갈 믿음이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내가 지금도 수많은 것들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수많은 것들에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두려움이 뭡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서 속에 믿음을 자꾸 채우고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말씀을 듣고 성장할 때 악한 영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일단 이것부터
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런 가르침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를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심령이 가난 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비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채워도 천국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배고프고 그리스도에게 목마른 자만이 이 심령 속에 체험을 얻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라, 은혜를 채워라, 하늘의 생명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하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세상 일에 바쁘고 여러분의 삶이 바쁘다 해도 여러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을 올려바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삶이 불안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성령과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역사는 없고 난 믿는다 하는데 믿음도 불안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절대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세요 하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일을 아무리 말해서 천만금의 돈을 벌어도 불안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서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아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함을 이겨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천만금을 가지고도 불안하고 천만금을 가져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데?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맨날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미래는 주님 손에 붙들렸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미래는 화창할 것이다. 아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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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듣고 아니 초등학교 때 학교 가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안 받았는데 1교시, 2교시, 3교시 안 했는데 얘가 대학교 잘 갈 수 있다. 뭐 중학교 때 안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안 배웠는데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배운 데는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그 클래스가 다음 클래스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아를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움들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다른 복음들은 엉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만 드린다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제가 예배를 우리가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리고 하니까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깊은 깨달음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을 드려도 실천 안 하고 10번을 드려도 실천을 안 하면 이게 뭐냐 이거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는 그렇네. 오늘 말씀이 뭐고 직분자는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건 두 가지인데 입으로 가르치는 것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입으로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가르쳐야 되고 삶도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서 사람들한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입으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가르치고 내가 행동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양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고 산다면 오늘 이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또 막 힘들어 죽겠네 이하고 그냥 일주일 지내다가 또 눈 뻐끔뻐끔하게 해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조는지 듣는지 정신없이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새 힘을 얻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성령이 주시는 새 힘, 그 힘을 딱 받고 가서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너를 정복하리라. 이런 믿음의 기계를 갖고 나가야 되지. 나가면 얻어맞고 오고 나가면 터지고 오고
이러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기가 이게 뭐 이렇게 병원은 많지. 병원은 많은데 맨날 추터져가 온 거 봉합시키는 그런 병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르세요. 주여! 라고 부를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여! 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르면 오는 거예요. 뭘 안 부르는데 뭐 왜 오노? 회사 가도 주여! 하면 주님이 오신다니까? 아버지여! 하면 아버지가 오신다니까? 여러분들은 회사 가서 불러요. 학교 가서 불러요. 가정에서도 불러요. 주여! 아니면 아버지여! 또 아버지 하니까 우리 아버지 올까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를 불러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에서도 주여, 회사에서도 주여, 학교 가서도 주여, 교회 와서는 따따올로 주주여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안 가는 우리들한테 무슨 생활에 변화가 있고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고 웃기고 있어요. 그런 말은 없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으면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예수님을 떠나도록 하면 안 돼.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앞뒤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붙어 있읍시다. 잘 붙어 있읍시다. 확실하게 붙어 있읍시다. 해야지. 막 찡하게 붙어 있어야지. 아니 뭐 부부가 좋아가지고 둘이 서로 막 딱 붙어 있는데 얼마나 이뻐. 부부가 붙어 있는 거 보면 이쁘다. 우리 청년들 부부가 딱 붙어서 같이 자기야 너기야 하고 있으면 이뻐 보이잖아요. 뭐 자기야 너기야 하대, 자기야 너기야 하면서 막 하대. 얼마나 이뻐 보여. 부부가 서로 손잡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 손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안 잡고 가면은 이상하다 이거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도록 하는 것이 교회고 직분자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이 설교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성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불신자들한테 전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가 살고 싶으면 예수 믿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못하면 여러분 예수쟁입니까? 가짜지. 오늘 우리들은 가짜 말고 진짜 뭐 소주도 참소주가 있대. 참소주. 기름도 참기름이 있대. 우리는 참성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도 뭐 예수 믿으라 한마디도 못하고 어디 가도 뭐 빌빌빌거리면서 뭐 세상 눈치나 보고 살아가고 뭐 이럴 것 같으면 와 예수 믿노? 예수 믿을 때는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네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밖에 나가서는 강한 성도로서, 강한 용사로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의 삶인 거예요. 막 가르치러 가니까 앵무새 같이 1 더하기 1은 2 하고 있어. 아니 그거 누가 모르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전해야지 귀가 쏠깃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대구에 있을 때 성도님이 찜질방을 하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팔공산 자락에 찜질방을 해서 한 번씩 가면 그 찜질방 뭐 칠보석 찜질방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닭도리탕이나 뭐 안 그러면 또 뭐 오리백숙이나 뭐 이런 거 뭐 해주시거든. 그러면 그거 다 먹고 내려오는데 진짜 맛있어. 그런데 어느 날 그제 신방을 갔어요. 그 신방을 가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찜질하고 찜질 다음에 밥 먹고 내려와. 아 여러분들도 찜질방 하세요. 아니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아무도 없고 어떤 부부가 딱 오신 거예요. 그래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 비슷한 자리에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 대화가 시작돼서 이제 대화를 막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을 제가 막 전했는 거예요. 막 이 얘기를 막 하니까 제가 목사다 말도 안 했어요. 하니까 이분들이 근데 선생님은 뭔가가 다르신 분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옆에 있는 우리 그 집사님, 우리 성도님 네 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뭐 이래.
또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냥 일반 목사님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남들 듣는 얘기 해봐야 남들 속에서 그건 내 다 아는 거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하면 흥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를 해야 이런 것도 있나? 이런 것도 있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냥 단순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삶을 후벼 파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께 딱 들어와야 여러분들 주의가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직분자들아, 너희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는 건 좋은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두 번째는 신하나 끝없는 족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라라고 주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요 뭔가 신화적인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족보에 얽힌 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혈연, 학연, 지연 또 뭐 있노? 학연, 혈연, 지연 뭐 대충 그렇죠? 교연도 있죠, 그죠? 우리 교회 우리가 서로 뭐 어디 하나 딱 걸쳐져 있으면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 사람이 딱 보면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제가 그 학교 나왔는데 나도 그 학교 몇 회인데 하면서 막 서로 막 미친 듯이 부둥켜 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군대 어디 갔다 왔는데 해병대. 나도 해병대인데 몇 기? 그러면 저는 뭐 1531기. 나는 1522기야 하면서 선배님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사람은요 자기하고 이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너무 집중하지 마라. 저 사람 내하고 어디에 걸려 있을까? 이런 거 연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도 신화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 하늘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런 얘기로 듣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라는 신,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라는 신화가 있지요. 이거 이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사실이고 진짜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신화처럼 받아도 안 되고 그리고 세상의 신화를 끌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안 돼요. 모든 이 말씀은 세상의 족보와 신화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이치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라. 신화적인 것에 집착하지도 말고 무슨 이론에 집착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는요 계명을 가르쳐야 돼요. 경계의 목적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계란 말이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여러분이 잘 지키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진짜 계명을 지키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또 그리고 마음의 양심이 선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만들어져요. 계명을 제대로만 알고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명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논쟁과 억측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뻑하면 논쟁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뭘 이렇게 가르치냐면 직설적으로 이거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쟁이라는 것은 피곤함을 만들어내요. 저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아니면 뭐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논쟁식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 그런데 논쟁으로 흘러가면 반드시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올라올까요? 네? 뭐가? 혈기.
서로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 내 말 네 말 하다 보면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혈기가 올라와. 논쟁이 안 좋은 것이 뭐냐면 혈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니까, 내 말, 서로가 내 말이 옳다고 빡 부딪히니까 속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논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어. 서로가 싸워요. 그래서 민주냐 공산이냐 뭐 이러면서 서로 싸워. 민주는 이런 거야, 공산은 이런 거야 하면서 서로가 이론을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혈기가 나가지고 서로를 부수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상적인 주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다가 아니고 공산주의도 다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진짜 좋은데 이 세상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계급 없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북한 가봐요. 계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 가봐요. 계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러시아 가봐요. 계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도 계급이 만들어지잖아요.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동지라고 얘기해도 다 계급이 있어. 계급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이래놓고 자기들이 그걸 다 부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이론대로만 되면 최고의 세상이 될 수 있겠지. 근데 그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 속에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람인데 다 평등하게 대해준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아주 큰 이론을 갖고 나와도 그것을 실현시킨 나라가 아직도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어때요?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봐도 백성이 주인입니까? 신문 보니까 백성을 개돼지 취급을 한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듭니까? 사업자들은요, 세금 내는 데만 골머리를 쓰더라고. 한 푼이라도 더 나라가 빼앗아 가려고 막 온갖 것을 다 한대. 그러면 너무 힘이 든대. 누구나 다 잘 사는 세상 돼야 되는데,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세금을 그렇게 많이 떼잖아요. 뭐 세금 올리면 일단 직장 다니는 사람 세금부터 올려버려.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막 민주주의가 세금 걷는데 미친 듯이 세금 걸어.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 세금 걷고 저래가 세금 걷고 어쨌든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 내놔놓고 우리 돈을 냈는데 생색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내. 그게 민주주의래요, 그게. 그리고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늘 마음에 불안감과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불완전한 이 이론이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를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나고 서로 받고 치고 싸우면서 내 이론이 맞다, 네 이론이 맞다라고 하지만 둘 다 틀린 거야.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라를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딱 깨닫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뭐가 더 옳은 것이냐? 옳은 거 없어. 더 옳은 것이 어디 있나? 결국 사람의 마음의 모습이지. 논쟁하고 분쟁해봐야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억척하면서 살아가봐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주식하면서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주식을 해도 안 되면 왜 할 낀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갖 억척과 온갖 논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억척과 논쟁 속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라 하니까 논쟁하고 억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확한 가르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가르침을. 복음의 근간, 정확한 가르침.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옳은 사람이 아니라 옳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딱 가르쳐줘요. 메시지는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저절로 와요. 근데 내가 잘못 배우면 잘못된 삶이 나오고 복이 아니라 재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이런 상황관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직분자는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삶으로 가르치세요.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세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도록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행동하는데 열심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부여잡고 잘 가르치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이 아니라 이 시간은 우리가 성찬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두 분 나오셔서 성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지금 죄가 있고 내 마음속에 악이 있어서 이 성찬에 동참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찬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 성찬에 동참할 때에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떡과 포도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떡을 먹는다고 저 포도주를 먹는다고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들은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기념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념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기념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기념으로 받지만 우리가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들은 이 성찬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에 끄리낌이 있는 분들 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성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찬 안에 저희들이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씻겨져 나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는 성찬을 하신 후에 찬송을 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은지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죽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281장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이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는 대신 흘린 주의 어릴새. 이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저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성찬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저희들이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시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종금 드립니다. 오진철 목사 드립니다. 정재수 권사님 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것인 삶의 하나로 10에 하나로 드리나이다. 겸손의 옷을 입혀 주소서. 손영애 집사님 드립니다. 하경희 집사님 드립니다. 문호숙 권사님 드립니다. 김설자 권사님, 박태영, 박설기, 박정원 형제님 드립니다. 박범식 집사님 드립니다. 최민태 집사님 드립니다. 허전영 목사님, 정수빈 사모님, 허도연, 허진현, 허규현 드립니다. 이재원 형제님 드립니다. 오성철 집사님, 오지혜 전도사님 드립니다. 이진호 집사님, 이주연 집사님 드립니다. 박정주 집사님 드립니다. 하은명 집사님, 차이석 권사님 드립니다. 이한나 집사님, 한태희 집사님, 이한나 집사님 드립니다. 최철호 집사님, 김시현 집사님, 최일인, 최찬영, 최유나 자매님 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립니다. 문연희 권사님 드립니다. 오진철 목사 드립니다.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최영숙 집사님 드립니다. 김설자 권사님 드립니다. 문호숙 권사님 드립니다. 고미정 집사님 드립니다. 최하병 사모님 드립니다. 최민태 집사님 드립니다. 하경희 집사님 드립니다. 11조 감사 허준영 목사님, 정수빈 사모님, 허도연, 허진여, 허규현 드립니다. 11조 감사 오성철 집사님, 오지혜 전도사님 드립니다. 오성철 집사님, 오지혜 전도사님 드립니다. 이우 성도님 드립니다. 손정원 집사님 드립니다. 이성근 집사님, 이송주 집사님 드립니다. 11조 감사 이진호 집사님, 이주연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한금 이진호 집사님, 이주연 집사님 드립니다. 박정주 집사님 드립니다. 번제 감사 이한나 집사님 드립니다. 11조 감사 한태희 집사님, 이한나 집사님 드립니다. 안정숙 집사님 드립니다. 홍영기 집사님, 남원건 원사님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만수 성도님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다운 집사님, 한민지 자매님 드립니다. 최철호 집사님, 김시현 집사님, 최일은, 최윤아, 최찬영 드립니다. 장미래 집사님 드립니다. 이영은, 이교역, 이태성 성도님 드립니다. 신혜한 집사님 드립니다. 이형건 목사님, 김수연 사모님, 이하임, 이하성 드립니다. 하명 집사님, 차이석 권사님 드립니다. 1000번째 남편 박태영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박설기, 박정원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설자 권사님 드립니다. 이한나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친정아버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정종수 씨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문호숙 권사님 드립니다. 신혜환 집사님 드립니다. 장미래 집사님 드립니다. 건축원금 신혜환 집사님 드립니다. 하명 집사님, 차이석 권사님 드립니다. 오진철 목사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길 원하나이다. 손영애 집사님 드립니다. 이완 형제님 드립니다. 이영은, 이교역, 이태성 씨 드립니다. 장미래 집사님 드립니다. 문호숙 권사님 드립니다. 김설자 권사님, 박태영, 박설기, 박정훈 씨 드립니다. 박범식 집사님 드립니다. 손정원 형제님 드립니다. 한태희 집사님, 이한나 집사님 드립니다. 박정조 집사님 드립니다. 홍영기 집사님, 남은건 원사님 드립니다. 이 모든 11조 감사한금, 1000번째 건축원금, 성경금까지 주님 다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을 받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에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생활에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에 복을 받게 하시고 학업생활에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외에도 수화로서 또한 찬양 인도로서 반주로서 방송으로서 또 주보 복사로서 차량 운전으로서 성전 안팎을 쓸고 닦으면서 또한 설거지와 또한 식사 준비로서 또 각기관 임원과 교사로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고비라 송이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힘없는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큰 믿음을 다하여 주시어 마음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 매일매일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이 모든 예배와 저희들의 삶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를 억만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공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내지고 등력사 충만 치료 함께 하심이 우리 제자 수도원과 변화산 교회와 변화산 기도원과 유성교회와 엘림교회 위에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꿈과 비전과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찬식은 오늘 낮 예배 시에 있었습니다. 아동 유치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전도축제 5월 19일 입니다. 낮 예배 때는 어른 중심의 예배, 오후 예배 때는 청년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카드로 우리가 작성해서 내라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얘기를 했었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까? 준비 안 하셔도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불신자들, 또 낙심하여 떨어진 자, 굳이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들은 데리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자리만 채우는 거니까. 아니라 정말 낙심하고 또 불신의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영혼 하나를 구원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백석총회 전국노회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5월 7일 화요일부터 5월 9일까지 하나 리조트 평창에서 하는데, 평창까지 가는데 4시간 반 5시간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회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갔다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뜻과 사랑을 전파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층에 올라가셔서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기 바랍니다.